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몸은 아직 괜찮은데 사소한 말에도 상처가 되고 작은 일에도 기운이 빠집니다. 어떤 날은 그냥 아무 일도 없는데도 마음이 무겁고 숨이 막히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단순히 나이 때문일까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드니까 그렇다고, 세상이 각박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과연 그것이 전부일까요? 그런데 오래전부터 인간의 늙음과 괴로움을 연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이나 환경이 아니라 마음속에 붙잡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사람이 왜 나이보다 먼저 늙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가벼워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내려놓는 것이 왜 가장 강한 선택인지 분명히 느끼시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은 왜 늙음을 마음에서 찾았을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늙음은 몸의 변화입니다. 주름이 생기고 힘이 약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거울을 볼 때마다 예전 모습과 비교하게 되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차는 것을 느낍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뻐근하고 밤에 잠들기 전 이곳저곳이 쑤십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했던 일들이 이제는 버겁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기 힘들고 오래 서 있기 힘들고 작은 글씨를 보기 힘듭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늙음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한 늙음은 조금 달랐습니다. 불교에서는 생로병사를 인간의 근본적인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삶의 과정입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권력자도 평범한 사람도 모두 이 과정을 겪습니다.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늙음은 찾아옵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고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 중에서도 특히 늙음에 대해 깊이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늙음이 단순한 신체의 변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늙음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60살인데도 마음이 생생한 사람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사람을 만나고 삶을 즐깁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즐겁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기대됩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합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마음은 젊습니다. 반대로 40대인데도 이미 늙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에 지치고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고 과거만 붙잡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버겁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귀찮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몸은 아직 젊지만 마음은 이미 늙었습니다. 마음이 먼저 늙으면 몸도 따라서 늙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지면 몸도 무거워집니다. 마음이 지치면 몸도 지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버겁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피곤합니다. 이 모든 것이 마음의 늙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마음을 늙게 만드는 걸까요? 부처님은 그것을 집착이라고 했습니다. 집착이 쌓일수록 마음은 먼저 늙는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집착은 어떻게 고통이 되는가? 집착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무언가를 강하게 원하는 것, 놓지 못하는 것. 부처님은 이것을 가래라고 불렀습니다. 가래는 목마름입니다. 사막을 걷는 사람이 물을 갈구하듯 끝없이 무언가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가져도 더 갖고 싶은 마음입니다. 물을 마셔도 목마름이 가시지 않고 밥을 먹어도 배고픔이 사라지지 않고 무언가를 얻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 가래가 고통의 뿌리라고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가래는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요기입니다.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는 가래입니다. 맛있는 음식, 편안한 잠자리, 즐거운 경험을 끝없이 원합니다. 한 번 맛있는 것을 먹으면 또 먹고 싶고, 한 번 편한 것을 경험하면 또 경험하고 싶고, 한 번 즐거운 일이 있으면 또 그런 일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 즐거움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금방 익숙해지고, 금방 시들해지고, 금방 더 큰 것을 원하게 됩니다. 둘째는 유해입니다. 존재하고 싶은 가래입니다. 영원히 살고 싶고, 사라지고 싶지 않고, 계속 기억되고 싶어 합니다. 죽고 싶지 않고, 잊히고 싶지 않고,
사라지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이룬 것들이 계속 남아있기를, 내가 했던 일들이 계속 기억되기를, 내 이름이 계속 불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사라지고, 모든 것은 잊혀집니다. 셋째는 무유해입니다. 없어지고 싶은 가래입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고, 괴로운 기억을 지우고 싶어 합니다. 이 고통이 사라지기를, 이 괴로움이 끝나기를, 이 상황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고통은 삶의 일부이고, 괴로움은 피할 수 없고, 상황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가래가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우리는 많은 것에 집착합니다. 이미 끝난 일에 집착합니다. 10년 전의 실수를 아직도 후회하고, 5년 전의 다툼을 아직도 원망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다르게 말했어야 했는데, 그때 다른 선택을 했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을 반복하며 괴로워합니다. 지나간 사람에 집착합니다. 더 이상 만나지 않는 사람을 그리워하고, 돌아오지 않을 관계를 붙잡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이 왜 떠났을까? 그 사람이 돌아오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며 외로워합니다. 놓아야 할 생각에 집착합니다. 바꿀 수 없는 과거를, 오지 않은 미래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계속 생각합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됐을까? 왜 나는 이런 선택을 했을까? 왜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할까? 이런 질문을 반복하며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집착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집착은 기억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좋았던 순간을 떠올리고 슬펐던 일을 생각하는 것.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하는 일입니다. 기억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기억을 계속 붙잡고 반복하는 것은 집착입니다. 같은 생각을 반복하고, 같은 감정을 반복하고, 같은 고통을 반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합시다. 그 일을 기억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 일이 있었고, 그때 힘들었고, 그때 아팠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매일 떠올리고, 그때의 감정을 다시 느끼고, 그 사람을 계속 원망한다면 그것은 집착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그 일을 잊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사과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신도 그때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그 일을 붙잡고 있습니다. 매일 그 일을 생각하고, 매일 그 감정을 느끼고, 매일 그 사람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어떤 일이 잘못되었다고 합시다. 그 일을 반성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실수에서 배우고, 다음에는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은 성장입니다. 한번 반성하고, 교훈을 얻고, 다음에는 다르게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이것은 건강한 태도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계속 후회하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하고, 끝없이 자책한다면 그것은 집착입니다. 그때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의 나는 지금의 나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때의 상황, 그때의 능력, 그때의 선택. 그것이 최선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내가 그때를 돌아보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지만, 실제로 그때의 나는 그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그 선택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매일 그때를 떠올리고, 매일 후회하고, 매일 자책합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이런 집착이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마음이 무거워지면 모든 것이 힘들어집니다. 작은 일도 큰일처럼 느껴지고, 사소한 말도 상처가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부터 무겁고, 하루를 보내는 것이 버겁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피곤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내려놓지 못한 마음의 증상들. 집착에 사로잡힌 마음은 특별한 증상을 보입니다. 이 증상들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증상을 알아야 치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이 있다는 것을 모르면 치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병이 있다는 것을 알면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 쉽게 화가 납니다. 별것 아닌 일에도 짜증이 나고, 작은 실수에도 참지 못합니다. 식당에서 음식이 조금 늦게 나오면 화가 나고, 길에서 누가 부딪히면 욕이 나옵니다. 가게 직원이 친절하지 않으면 기분이 나쁘고, 누가 내 말을 안 들으면 화가 납니다. 이것은 마음속에 이미 쌓인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집착으로 가득 찬 마음은 여유가 없습니다.
물이 가득 찬 컵에 물 한 방울만 더해도 넘치듯이 이미 가득 찬 마음은 조그만 자극에도 쉽게 폭발합니다. 마음에 이미 과거의 원망, 현재의 불만, 미래의 걱정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참지 못하고 화를 냅니다. 화를 낸 후에는 후회합니다.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 아니었는데 왜 그랬을까? 상대방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닐 텐데 내가 너무 심했나? 이런 생각을 하며 자책합니다. 하지만 다음에 또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근본 원인인 집착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자주 서운해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식이 자주 연락하지 않으면 섭섭하고 친구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서운합니다. 모임에 나를 부르지 않으면 배신감이 들고 사람들이 내 의견을 묻지 않으면 무시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인정받고 싶은 집착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나를 대우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서운함이 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각자 바쁩니다.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고민이 있습니다. 나를 챙기지 못하는 것이 나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냥 여유가 없어서일 수 있습니다. 혹은 나를 생각하고 있지만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나와 친하다고 생각해서 굳이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착에 사로잡힌 마음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셋째, 사람을 만나면 피곤해집니다. 예전에는 즐거웠던 만남이 이제는 부담스럽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냥 혼자 있고 싶습니다. 사람들과 있어도 외롭고 대화를 해도 공허합니다. 웃고 있지만 즐겁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에너지가 이미 소진되었기 때문입니다. 집착의 에너지를 다 써버려서 사람을 만날 힘이 없는 것입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현재에 불만족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경험할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넷째, 잠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밤에 누우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오늘 있었던 일, 과거의 일, 미래의 걱정. 머릿속이 복잡해서 잠들기 어렵고 잠들어도 자주 깹니다. 꿈을 꾸면 불안한 꿈을 꾸고 깨면 피곤한 상태로 깹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피곤합니다. 이것도 집착의 증상입니다. 마음이 쉬지 못하면 몸도 쉬지 못합니다. 다섯째, 비교를 자주 합니다. 남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하고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예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왜 이럴까? 이런 비교가 끝없이 이어집니다. 비교는 불행의 시작입니다. 비교하면 항상 부족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이 모두 마음의 노화 신호입니다. 몸이 늙기 전에 마음이 먼저 늙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왜 집착은 나이를 먹을수록 강해질까요? 젊었을 때는 앞을 보며 살았습니다. 무언가를 이루고 무언가를 얻고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꿈이 있었고 목표가 있었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시간이 있었고 잃어도 다시 얻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앞날이 창창하고 미래가 밝고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뒤를 보게 됩니다. 이미 지나간 것들, 잃어버린 것들, 놓쳐버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집착이 생깁니다. 젊었을 때의 건강에 대한 집착. 예전에는 밤을 새워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조금만 무리해도 며칠을 끕니다. 예전에는 계단을 뛰어 올라갔는데 이제는 천천히 올라가도 숨이 찹니다. 그 차이가 집착이 됩니다. 예전의 나로 돌아가고 싶다는 집착입니다. 과거의 성공에 대한 집착. 젊었을 때 이룬 것들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얼마나 인정받았는지.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그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과거의 성공이 아니라 현재의 모습을 봅니다. 그것이 서운하고 그래서 더욱 과거를 붙잡습니다. 예전의 관계에 대한 집착. 함께 일했던 동료들, 자주 만났던 친구들. 이제는 각자의 삶이 바빠서 예전만큼 자주 만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는 예전의 관계를 그리워합니다.
왜 연락이 없을까? 왜 만나자고 하지 않을까? 이것도 집착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강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자연스럽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일을 하고 역할을 하고 책임을 지면서 존재감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런 기회가 줄어듭니다. 은퇴하고 역할이 줄어들고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집니다. 젊은 사람들이 중심이 되고 나는 점점 주변으로 밀려납니다. 그래서 더욱 인정받고 싶어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 주기를, 내 말을 들어주기를, 내 경험을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모임에서 말을 많이 하게 되고 자신의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큰 소리로 말하고 더 자주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인정받고 싶은 집착입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도 강해집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의 행복을 원합니다. 하지만 자식이 내 뜻대로 살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집착입니다.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지 못하고 자식의 삶에 계속 개입하려 하고 자식이 나를 챙겨주기를 기대합니다. 결혼은 언제 할 거냐? 손주는 언제 볼 수 있냐? 명절에는 왜 안 오냐? 이런 말들이 자식과의 관계를 힘들게 만듭니다. 자식은 자식의 삶이 있습니다. 자식도 바쁘고 자식도 힘들고 자식도 자식만의 고민이 있습니다. 하지만 집착에 사로잡힌 부모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관계에 대한 집착도 있습니다. 오래된 친구가 나를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섭섭합니다. 가족이 나를 자주 찾지 않으면 외롭습니다. 이것은 관계가 내 뜻대로 유지되기를 바라는 집착입니다. 하지만 관계는 서로의 노력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연락할 수도 있고 내가 먼저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상대가 먼저 해주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서운합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도 있습니다. 그때가 좋았다고, 예전이 나았다고, 지금은 모든 것이 변했다고 말합니다.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좋았던 시절을 떠올리고 행복했던 순간을 기억하는 것. 하지만 과거에 머물러 있으려 한다면 그것은 집착입니다. 과거는 아름답게 기억되지만 실제로는 그때도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고민이 있었고 그때도 걱정이 있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기억만 남고 힘들었던 것은 잊혀진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 모든 것을 무상이라는 말로 설명했습니다. 무상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고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건강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상황도 변합니다. 좋은 것도 영원하지 않고 나쁜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집착이 생깁니다.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 하고 흘러가는 것을 멈추려 하고 지나간 것을 되돌리려 합니다.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깁니다. 마치 모래를 꽉 쥐려고 하면 할수록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듯이 집착하면 할수록 원하는 것은 멀어집니다. 5번째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이 말한 내려놓음의 진짜 의미. 내려놓으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포기하라는 말인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인가? 무책임하게 살라는 말인가?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포기는 좌절입니다. 할 수 없으니까 그만두는 것입니다. 더 이상 노력하지 않고 더 이상 시도하지 않고 그냥 주저앉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려놓음은 선택입니다. 할 수 있지만 놓는 것입니다. 계속 붙잡을 수도 있지만 놓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해서 놓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놓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워서 놓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은 무책임이 아닙니다. 책임을 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놓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집착과 책임의 차이입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내려놓음을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책임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돌보고 배우자로서 가정을 지키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은 내려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집착은 다릅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것, 배우자가 나를 완전히 이해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것. 이것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식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자식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돌보는 것도 책임입니다.
하지만 자식이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은 집착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기대대로 살아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도 집착입니다. 배우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은 책임입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돕고 힘들 때 위로하는 것도 책임입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내 마음을 항상 알아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집착입니다. 배우자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집착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책임입니다.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도 책임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자신을 몰아붙이는 것은 집착입니다. 실패를 용납하지 못하고 자책하는 것도 집착입니다. 책임은 다하되 집착은 놓으라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은 하되 결과에 매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내 뜻대로 되기를 강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은 삶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리는 선택입니다. 집착으로 무거워진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아 더 멀리 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등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산에 오를 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 금방 지칩니다. 하지만 필요한 것만 챙기고 가벼운 배낭으로 오르면 정상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착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 멀리 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짐을 내려놓으면 더 멀리, 더 높이 갈 수 있습니다. 6번째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3가지 관점.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3가지 핵심 관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집착이 줄어듭니다. 첫째,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상이라고 합니다. 좋은 일도 영원하지 않고 나쁜 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고통도 지나갈 것이고 지금의 기쁨도 변할 것입니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옵니다.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밤이 가면 다시 낮이 옵니다. 모든 것은 순환하고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너무 들뜨지 않습니다. 이것도 지나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쁜 일이 생겨도 너무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변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건강이 좋을 때 교만하지 않고 건강이 나쁠 때 절망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좋을 때 집착하지 않고 관계가 어려울 때 원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흘러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둘째,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아라고 합니다. 우리는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적습니다. 날씨를 통제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통제할 수 없고 세상의 흐름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내 몸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아프고 싶지 않아도 아프고 늙고 싶지 않아도 늙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내 마음과 내 행동뿐입니다. 그것도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화내지 않으려 해도 화가 나고 슬퍼하지 않으려 해도 슬픕니다. 하지만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과 내 행동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기대가 줄어듭니다. 사람들이 내 뜻대로 해주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자식이 내 말을 다 들어주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나를 완전히 이해해 주기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실망도 줄어듭니다. 실망이 줄어들면 괴로움도 줄어듭니다. 셋째, 지금 이 순간만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과거는 기억 속에만 존재합니다. 실제로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미래는 상상 속에만 존재합니다. 실제로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지금 숨 쉬고 있다는 것, 지금 살아있다는 것, 지금 이 순간이 주어졌다는 것. 이것만이 확실합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 과거의 후회가 줄어듭니다.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면 미래의 걱정도 줄어듭니다. 지금 최선을 다하면 과거를 후회할 일도 미래를 두려워할 일도 없습니다. 이 3가지가 불교의 핵심 인식 구조입니다. 무상, 무아, 그리고 현재에 머무르기. 이것을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집착이 줄어듭니다. 집착이 줄어들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늙음이 멈춥니다. 7번째 이야기입니다. 내려놓은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
집착을 내려놓은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잘 모르지만 자세히 관찰하면 알 수 있는 특징들입니다. 첫째, 말이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할 말이 많았습니다. 내 생각을 설명하고 내 경험을 이야기하고 내 의견을 주장했습니다. 모임에 가면 내가 중심이 되고 싶었고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집착을 내려놓으면 말이 줄어듭니다. 꼭 필요한 말만 하게 됩니다. 상대를 설득하려 하지 않고 내 의견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듣고 필요할 때만 짧게 말합니다. 이것은 말할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말할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줄어들면 말도 줄어듭니다.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든 안 받아들여지든 상관없게 됩니다. 사람들이 내 말을 듣든 안 듣든 괜찮아집니다. 둘째, 감정이 단순해집니다. 예전에는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기쁨 속에 불안이 섞여 있고 슬픔 속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나의 일에도 여러 가지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착을 내려놓으면 감정이 단순해집니다. 좋으면 좋은 것이고 싫으면 싫은 것입니다. 과거의 감정을 끌고 오지 않고 미래의 걱정을 섞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감정만 느낍니다. 그래서 감정이 깨끗하고 맑습니다. 셋째, 사람을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내 뜻대로 움직여 주기를 바랐습니다. 자식은 이렇게 살아야 하고 배우자는 저렇게 해야 하고 친구는 이렇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착을 내려놓으면 사람을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더라도 화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을 통제하려 하지 않으니 오히려 사람들이 가까워집니다. 강요하지 않으니 오히려 존중받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니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내려놓음의 역설입니다. 놓으면 오히려 더 많이 얻게 됩니다. 붙잡으면 떠나가지만 놓으면 돌아옵니다. 8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하는 불규칙 내려놓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첫째, 하루에 한 가지 집착을 점검하십시오. 저녁 시간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내가 무엇에 집착했는가?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다면 왜 상처받았는가? 무엇을 기대했기에 실망했는가? 어떤 것을 붙잡고 있었기에 괴로웠는가?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아, 내가 이것에 집착하고 있었구나.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집착을 인정하는 것이 내려놓음의 첫걸음입니다. 둘째, 생각을 붙잡지 않는 연습을 하십시오.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과거의 일이 생각나고 누군가가 생각나고 후회가 떠오릅니다. 문제는 그 생각을 붙잡고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흘려보내십시오. 아, 이런 생각이 떠올랐구나 하고 인정만 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십시오. 지금 숨 쉬고 있는 것을 느끼십시오. 지금 앉아 있는 것을 느끼십시오.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십시오. 이것이 명상의 핵심입니다. 거창한 명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생각을 붙잡지 않고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명상입니다. 셋째, 비교를 멈추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고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고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비교합니다. 이 비교가 불행의 원천입니다. 비교하면 항상 부족해 보입니다. 남이 가진 것이 더 좋아 보이고 과거가 더 나아 보이고 내가 가진 것이 초라해 보입니다. 비교를 멈추십시오. 남은 남이고 나는 나입니다. 과거는 과거이고 지금은 지금입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고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넷째, 호흡을 의식하십시오. 하루에 몇 번이라도 자신의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십시오. 호흡은 지금 이 순간과 연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생각이 과거로 가거나 미래로 갈 때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화가 날 때 호흡을 느끼십시오. 불안할 때 호흡을 느끼십시오. 호흡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다섯째,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하루가 주어졌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밥을 먹을 때 감사하십시오. 이 음식이 내 앞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수고가 있었는지 생각하십시오. 사람을 만났을 때 감사하십시오. 이 사람과 인연이 되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집착의 반대입니다. 집착은 없는 것을 원하는 것이고, 감사는 있는 것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커지면 집착하는 마음이 줄어듭니다. 여섯째, 천천히 움직이십시오. 우리는 너무 빨리 움직입니다. 빨리 걷고, 빨리 먹고, 빨리 말합니다. 이 속도가 마음을 조급하게 만듭니다. 천천히 움직여 보십시오. 천천히 걷고, 천천히 먹고, 천천히 말하십시오. 느리게 산다고 해서 뒤처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곱째, 용서하십시오. 과거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이 계속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집착입니다. 용서하면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과 다시 가까워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덟째,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과거에 내가 한 실수를 용서하십시오. 그때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의 내가 과거의 나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과거의 나는 그때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용서하십시오. 자책도 집착입니다. 과거의 나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것을 놓으십시오. 아홉째, 단순하게 사십시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 이상의 물건, 필요 이상의 관계, 필요 이상의 걱정. 하나씩 줄여 나가십시오. 쓰지 않는 물건을 정리하고, 힘든 관계는 거리를 두고, 불필요한 걱정은 내려놓으십시오. 단순해질수록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질수록 자유로워집니다. 열째, 매일 조금씩 실천하십시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또 다른 집착입니다. 완벽하게 내려놓아야 한다는 집착입니다. 그냥 매일 조금씩 하나씩 실천하십시오. 오늘 하나를 내려놓으면 내일 또 하나를 내려놓으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집착을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줄여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늙지 않는 마음의 기술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하나씩 집착을 내려놓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점점 가벼워지고 가벼워진 마음은 늙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괴로움은 밖에서 오지 않는다고. 우리가 놓지 못한 생각 하나, 내려놓지 못한 기대 하나가 마음을 먼저 늙게 만듭니다. 나이는 막을 수 없지만 마음의 노화는 멈출 수 있습니다. 몸은 시간에 따라 늙어갑니다. 그것은 자연의 섭리이고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다릅니다. 마음은 나이와 상관없이 젊을 수도 있고 늙을 수도 있습니다. 20살에도 마음이 늙을 수 있고 80살에도 마음이 젊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마음을 젊게 만드는가?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라도 덜 쥐는 삶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를 내려놓으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둘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더 가벼워집니다. 그렇게 하나씩 내려놓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워져 있을 것입니다. 가벼운 마음은 늙지 않습니다.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빨리 지치지만 가벼운 짐을 진 사람은 멀리 갑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착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더 멀리, 더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 전의 것이지만 지금도 유효합니다.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변해도 사람의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기 때문입니다. 집착으로 괴로워하고 욕망으로 지치고 비교로 불행해지는 것.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종교를 떠나서 믿음을 떠나서
그냥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지혜로서 필요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만들었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느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누군가와 대화할 때 통제하려 하지 말고 그냥 들으십시오. 무언가에 화가 날 때 한 번 더 숨을 쉬고 생각하십시오. 과거가 떠오를 때 붙잡지 말고 흘려보내십시오. 미래가 걱정될 때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가벼워지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나이는 들어도 마음은 늙지 않은 사람, 집착은 놓았지만 삶은 놓지 않은 사람, 가볍지만 강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조용한 밤, 여러분의 마음에 이 말이 남기를 바랍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마음이 가벼우면 늙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가장 강한 선택입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